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공과는 침례와 성찬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가져가고 있죠. 말씀 어디 찾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하고 누가복음은 이따가 이렇게 찾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이 어디죠? 28장이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고요. 19절, 20절 다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들 찾았나요?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찾았나요? 찾고 있어? 누가복음 22장 19, 20 누가복음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또 다 같이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두 곳에서 찾은 성경 구절이 바로 침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혹시 이 중에 침례를 받은 친구 있나요? 나 침례 받았어요. 아니면 침례 받는 걸 본 적 있다. 침례 받는 거 다 봤죠. 혹시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세례에 대해서 알죠.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세례 어떻게 하는지? 물을 뿌려가지고. 물 뿌려요. 그렇죠. 그러면 침례 본 친구 중에 침례 어떻게 해요? 침례. 들어가. 물에 들어갔다. 그렇죠. 침례와 세례가 친구들 듣고 있죠? 이쪽에 앉을 고개를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이 세 명은 이쪽에 좀 앉아줘요. 침례랑 세례가 있죠. 이쪽으로 바로 앞에 이쪽으로 와요. 괜찮아. 이 친구는 여기 가장 오른쪽에 그리고 돈 입은 친구는 가운데 정가운데. 네, 좋아요. 화났어? 이제 침례와 세례가 있는데 침례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형, 오빠, 언니들 하는 거 봤을 거야 아마. 침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센터 가면 센터의 지하에 침례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옷을 여러분 갈아입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명씩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물에 이제 들어가는데 목욕탕 대중목욕탕 여러분 가봤어요? 요즘 이제 대중목욕탕 잘 안 가는데 목욕탕처럼 큰 풀에 물이 한 무릎 정도? 무릎보다 좀 높게 물이 채워져 있어요. 찬물은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잡고 물속에 이렇게 푹 잠궜다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꺼내요. 그래서 놀랬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침례예요. 세례는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세례 모습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줘. 머리 위에 뿌리거나 3번 튕기거나 이런 형태로 차이가 있죠. 침례는 물에 완전 푹 잠기는 거고 세례는 그냥 물만 뿌려주는 거고. 근데 어떤 게 더 맞을까 좀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해서 이제 꺼낸 건데 성경에 보면 침례 처음 나온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침례를 베푼 사람이 누가 있죠?
침례. 이름부터가 침례가 들어간 사람인데. 침례 맞아.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왜 침례 요한이라고 할까요? 맞아. 침례해서 그래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냥 침례해서 막인데 요한이 성경에 두 명이 나와서 사실 그래요. 두 명. 신약 성경 보면 요한이 두 명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침례를 베푼 사람.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아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을까? 침례 요한이 한 게 방금 얘기한 우리 교회에서 침례했던 그 방식의 침례예요. 침례 요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 안에는 뭐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긴 한데 거기서 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만약에 물을 이렇게 뿌릴 거였으면 굳이 요단강에서 안 해도 되겠죠. 항아리에다가 물 어디 딱 갖다 놓고 그냥 어디서든 그냥 물 뿌리면 되는데 뭐 굳이 요단강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단강이라고 하면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깊은 강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제 그 물이 흐르는 얕은 강인데 요단강 이제 깊이 흘러도 뭐 허리 정도라고 성경에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단강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 허리에서 뭐 어깨까지 올라올 정도, 그 정도인데 뭐 바다처럼 깊은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단강에 그 안에서 그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거기에 이제 뭐 침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것처럼 물속에 이렇게 잠궜다가 꺼냈을 것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은 이제 그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침례를 주지 않고 다른 교회는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릴까? 혹시 생각해봤어요? 아는 사람? 다른 교회 물 뿌리는 침례하지 않고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 못 해봤죠. 네, 뭐 내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 그 세례를 하는 유래를 좀 선생님 찾아봤더니, 침례하려면 아까 침례 요한처럼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돼. 그렇죠? 물이 많지 않으면 몸을 잠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 다니다 보니까 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또 들에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한테 이제 침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침례를 주려고 해도 그 지역 그 나라가 있는 그 주변이 대부분 사막이나 벌판이라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하게 된 게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이 없어서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침례를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우리가 침례를 베풀자 해서 물 속에 완전 잠기지 못하고 그냥 뿌려서라도 우리가 이제 침례를 대신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이제 흘러오다가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핍박받은 거 알고 있죠. 뭐냐면 그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는데 로마의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이다. 근데 무슨 다른 신이 어딨냐? 다른 신 믿는 건 안 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니까 더 싫었겠죠.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왕이고 내가 나랑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에 어긋나면 복종하지 않아. 그럼 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죽이러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핍박을 당했는데 어느 때 그 로마의 왕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침례를 받고 싶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숨어서 믿지 말고 다 나와. 다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이제 국교로 만드는, 국교라는 건 국가가 인정한 종교인 거야. 국가에서 믿는 공식적인 종교. 그래서 그 왕도 이제 자기가 이제 믿음 있다고 생각하니까 침례를 받겠다 한 거죠. 근데 침례 받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물속에 푹 잠기죠. 여러분 혹시 여름에 딱 해수욕장 가가지고 바다다 하고 딱 뛰어 들어갔다 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쫙 달라붙죠. 좀 되게 찝찝하죠. 몸매가 딱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왕이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이게 좋게만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럼 나 침례 받는 건 좀 그런데 다른 방법 없냐? 다른 방법 뭐 있어요? 그렇죠. 세례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례. 그래서 왕이 이제 왕부터 이제 세례를 했고 그러니까 신하들도 굳이 침례를 안 하는 거야. 다 그냥 세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례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 요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물에 완전 잠기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침례가 더 바른 방법일까요? 세례가 더 바른 방법일까요? 그렇죠, 침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침례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세례를 하는 거를 무조건 뭐 이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침례가 더 바른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성경에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 침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침례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혹시 구약 성경에 보면 침례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건 없고 침례의 모습, 침례가 예언된 내용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아는 사람? 노아의 방주 질문 안 할 테니까 손 들어요. 노아의 방주 다 알죠? 무슨 내용이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동물을 하고 가족을. 그렇죠. 노아의 방주 보면 하나님이 이제 비로 너희를 다 쓸어버릴 거다. 지상에 있는 건 다 이제 쓸어버릴 거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자였던 거죠. 믿음이 있는 자였죠. 그래서 노아한테 말씀하시기를 배를 만들어라. 방주가 이제 배거든요. 배 중에 이제 큰 배를 방주라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한 쌍씩 동물들, 너희 가족과 너희 동물들을 한 쌍씩 넣어라. 이것들만 내가 보존하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비가 와서 물에 다 잠겨서 죽고 노아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났던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침례랑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잡혔다가 도망 나온 사건. 이게 뭐죠?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도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 가뭄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됐는데 민족들이 막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이제 두려운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신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너무 이제 핍박받고 노역에 시달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러려고 이렇게 여기 보내셨습니까? 막 불평불만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구해줄게 하고 이제 시작된 게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애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예요, 여러분. 이집트 알죠? 네, 이집트에서 민족들 데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위기가 있었죠?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 왕이 이제 마음이 또 바뀐 거야. 너희들 이제 다 어딜 도망가? 그래서 이제 쫓아와서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던 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홍해 바다로 뒤에서 이제 우리 죽이려고 쫓아오고, 근데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 그냥 자살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땅을 치면 바닷물이 열릴 것이다 하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하니까 바닷물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건너고 뒤에 쫓아오던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침례죠? 이게 어떻게 침례야? 우리 그 침례와 이 두 가지 이야기 공통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 뭐 있어요? 공통점 뭐가 있을까? 등장하는 환경이 뭐야? 물, 그쵸, 맞아요. 물. 그 노아의 방주 사건도 물에
빠지면은 다 죽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물 속에 들어가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물 속에 빠져서 들어가서 못 나오면 어떻게 돼? 죽어. 못 나오는 사람 다 죽는 거야. 우리가 그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이렇게 잠그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이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죽는 사람들은 누구야? 죽는 거는 하나님과 대적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모르는 이들은 죽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노아처럼 믿음 있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 침례 받을 때 뭐 그냥 친구들 따라 받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받는 건데 고백에 따라서 물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사는 거예요. 침례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받을 침례를 예언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침례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침례요. 그렇죠. 침례 요한한테 받았죠.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았을까? 그냥 길 가다가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회개하려고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았을까? 어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어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그 부분 어디 있냐면 선생님도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의 맨 앞쪽이라고 보면 돼요. 3장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딱 침례 요한한테 가서 나한테 침례를 줘라 했더니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침례 요한 또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될 때 그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 침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도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받기 위해 온 거예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너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어라 이런 명령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기가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 베풀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베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예수님은 회개할 분이 아니신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너희들의 구원자로서 와서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나는 다 이루어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 받는 거야. 그래서 너가 나한테 침례를 해서 이 예언의 의를 다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어서 침례 받은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그 침례가 그 예언된 침례가 이 그냥 요한한테 침례 뜩 받고 끝나는 거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침례가 예언하고 있던 그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물 속에 잠기면 뭐라고? 죽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그 물 속에 잠기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속에 나오면 뭐라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다시 물 밖으로 나온 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침례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성경에 있는 그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 사건들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침례 받을 생각이 있죠? 네, 침례. 여러분이 침례 받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의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 의미에 대해서 빠르게 시간이 막 가가지고 죄송해요. 침례 의미가 뭐냐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찾아봤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아니죠? 맞나?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찾은 걸 보면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믿는 자들한테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거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 후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말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2000년 전이죠 벌써. 그게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승님,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침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옆에서 침례 받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친구 혹시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다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런 거라면 침례를 미루시고 차라리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더 내가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침례를 받는 게 차라리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침례에 대해서 의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침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믿음에 순종하는 거. 그럼 침례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에 순종하는 거가 되는데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아까 방금 선생님이 구절에 읽은 것처럼 침례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연합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연합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죄가 있었죠.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공과 받으셨죠, 여러분. 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시 나오죠? 이건 바로 사는 거라고 의미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네.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 옆으로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죽었다는 표현 중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가 바로
하늘나라 예수님 곁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곁으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쓰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육체는 죽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겠지만 신령한 육체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고 피조물. 피조물이라 그러면 뭐 벌레, 곤충, 뭐 쓰레기나 뭐 똥 이런 나무, 뭐 산 이런 게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연합한다는 얘기가 하나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과 연합했다. 그 얘기는 우리도 아들과 같은 신분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벌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 않지만 그에 대한 선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침례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이 되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사, 선물들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꼭 근데 뭐 침례 안 받아서 뭐 방언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서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침례로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맞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성락교회 성도다 나는. 네, 맞아요. 맞는데 공식적인 성도로서는 침례를 받은 성도들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침례 다 받으셨죠? 네, 침례 받게 되면 침례 증서와 함께 교회 명부에 올라가게 돼요. 교회 명부에 올라간 사람은 교회 성도로서 공식 인정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교회 중요 뭐 사안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투표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세요? 못하죠. 왜 못해요? 투표권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국민인 건 맞지만 여러분한테 아직 투표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락교회 성도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그런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락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그 성도로서 공식적인 인정이 되면서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들으면 뭐 무슨 겨우 투표하고 뭐 그런 건데 성도 되는 건데 뭐 지금이랑 차이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큰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교회에 반영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공식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까 침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건데 침례가 아니라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성찬 해본 적 있어요? 성찬 어떻게 해요? 성찬 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성찬 포도주랑 카스테라. 네, 맞아요. 그 처음에 그 쟁반에 금색 쟁반에 이렇게 빵인지 떡인지 모르는 그 조각들 이렇게 나오죠. 그거 하나씩 돌려서 먹고 맛있죠. 먹어봤어요? 예, 먹어봤구나. 그 다음에 그거 지나가고 나면 조그마한 잔에 빨간 음료가 담겨 있죠. 포도 주스라고 오해하는데 포도주 술입니다. 술. 맛있던데. 네, 증류된 술이에요. 근데 그 술에 알코올이 들어가야 술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서 뭐 취할 만큼 한 잔 마신다고 취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는 걸 성찬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뭐 살과 피. 그렇죠. 살과 피라고 했죠. 이 떡은 내 살이요라고 했죠. 그렇죠? 내 몸이요라고 했어요. 몸이요. 그렇죠? 내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렇죠. 이 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게 내 몸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찬은 왜 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이 성경에 아까 처음 읽은 내용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같이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떡을 떼서 나눠라. 이렇게 먹고 나서 또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또 이렇게 떡 떼고 나서 잔도 이렇게 나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침례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떡을 떼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살과 피. 이거 이제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떼어서 나눠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몸이란 얘기예요. 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성도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 또 피 나누는 거죠. 피는 뭐라고 했어요? 포도. 피는 포도주인데 아까 그 전도사님 설교 중에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 맞아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그렇죠?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침례 받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최후에는 죽고 끝? 아니죠. 죽고 끝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부활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 안 해요? 아니에요. 부활해요. 그 친구들도 부활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죄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졌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값 받기 위해서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부활인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성경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못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고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이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전하란 얘기예요. 계속 전하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2000년째 전해 오는 거예요. 2020년째 2022년인가 올해 2000년 넘게 지금 전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알겠죠? 성찬을 왜 한다? 우리가 교회된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전하는 거. 이게 성찬의 목적이고 참 의미예요. 그냥 떡 떼고 떡 먹고 뭐 포도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불리게 나가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유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졸립죠. 너무 이거 다 초등부 때 한 번씩은 들었던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처음 얘기한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 여러분 4월 3일에
침례 받죠? 아까 이제 침례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께 이제 이번 주 중에 광고가 나갈 거고 또 이제 침례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에요. 코로나가 뭐 특별히 더 악화되거나 방역 지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부활절 전에 침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그냥 아유 침례 지금 안 받으면 또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이 침례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행위구나. 예수님의 믿음의 순종함으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때 또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행위로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나의 믿음 없이 하는 침례는 차라리 안 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당연히 이제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주일에도 예배 나오고 했을 텐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간이만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침례와 성찬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몸 되었으니 우리 침례를 통해서 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침례 일정 미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침례 이후에도 하나님 성령 보내주시고 또 각 은사로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믿음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침례 일정도 미뤄지지 않게 하심으로 아이들 침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 보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또 한 주 동안 강건하게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질병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모두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